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민수기 15장은 우리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갖다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남북으로 또 뭐 동서로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할 때 그들이 볼 때 좋은 땅이고 참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문제는 거기는 큰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뭐 강하고 더구나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비추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가서 그들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다. 거기를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밤새껏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저들의 칼에 죽게 내 자녀들을 칼에 죽게 하고 내 처자들은 저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렇게 뭐랄까요? 그들이 부르짖어 막 울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이 밤새껏 정말 처절하게 울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회중들 앞에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저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아니 이놈들 하고 그러면 막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 그때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책망하시죠.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헤매고 다니면서 거기서 다 죽을 것이고 이제 20세 이하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들에게 진노를 이렇게 내리시는 내용까지가 우리 이제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냥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아니 막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 산중으로 올라갔다가 아말렉한테 지어가지고 거기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한테 져서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해서 도망쳐서 내려오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준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주 크게 그들을 갖다가 질책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사에 대해서 뭐 번제며 여기 보니까 번제며 화제며 서원제며 낙헌제며 또 뭐 절기제며 뭐 그런 뭐 거제며 뭐 이런 여러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의심치 않고 계시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뭐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살면 그렇게 할지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30여 년이 남은 이 시간대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 드려지는 모든 화제 또는 번제, 서원제, 낙헌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제사들이 있죠. 이런 모든 제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제사는 예배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예배에 너희들이 가서 이제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이 모든 일이 먼저 최우선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제는 뭔죠? 우리가 여기 다 알죠. 번제는 불로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 방식이고, 서원제 또는 낙헌제, 그 다음에 절기, 소제는 뭡니까? 가루를 갖다가 가루가 곡식을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액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제 전제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쭉 나와서 보면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다 다룬 그다란 똑같은 내용들을 아주 함축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거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양식, 너희가 이제 처음 익은 곡식, 20절에 보면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서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그래서 거제는 이게 들어서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게 있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제이죠. 그러니까 제사 방식에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화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서 드리는 것은 거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요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어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전제. 이렇게 제사 방식에는 4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제사 이름에는 뭐가 있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여기에 화목제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할 때 어떻게 드리느냐, 흰 인을 갖다가 또는 에바는 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흰 10분의 3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3, 이게 9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뭔가 10분의 3 에바는 뭐냐면은 다 부피 단위입니다. 이것은 곡물을 갖다가 이제 재는 부피인데 가장 큰 단위죠. 얼마냐면은요, 한 23리터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이 한 에바가요, 23리터라면은 이제 이렇게 나귀가 이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가 23리터, 그것의 10분의 3,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8리터, 9리터 이 정도 되겠죠. 6리터인가 한 7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를 가루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8리터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한 말 정도 되나요? 한 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참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사이즈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죠? 기름을 갖다가 액체를 다루는 단위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한 3.8리터, 흰이 3.8리터니까요. 한 4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반 흰을 드리나 그러면은 한 2리터 정도 되는 이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이런 형태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돌아서서 이제 광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회복이죠. 제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굉장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있죠. 여기에 보면은 15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지 중에. 부지 중에. 그래서 뭐 회중이 부지 중에, 그가 부지 중에, 사람이 부지 중에, 뭐 타국인이 부지 중에, 뭐 이렇게 다 부지 중에 이렇게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하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너희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죄 사함의 복음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을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광야길로 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너희가 이런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길을 갖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킬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냥 조금 전까지는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절대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달라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을 사하신다 하시고 어쨌든 살려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하나님과 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런 저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용서의 길을 갖다가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32절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30절에 보면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볼 때 고의로 짓는 죄들은 용서하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없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래갖고 뭡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도 부지 중에 잘못해서 뭐 고의가 아니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는 피할 길을 갖다가 주셔서 어디에 그러니까 피난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고의로 죽인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32절부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31절에 보면 3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을 범한 자는 그냥 무조건 다 죽여라.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하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뭡니까?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명령을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참 이게 번복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 광야에서 이 나무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해 먹으려면은 이제 뭐 만나를 하지만은 만나를 갖다가 쪄서 그것을 나무로 뭐 삶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솥똥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말똥이라든지 이런 똥들을 말려 가지고 이제 화력으로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무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 그 광야에서 나무를 갖다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제 안식일에서 다 쉬는데 이 사람은 올커니 내가 저를 갖다가 딱 배에다가 놔두고 이제 내가 이제 음식 해 먹는데 써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나무 하다가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로 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본보기로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제4계명이죠. 계명을 갖다가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보기가 되어져서 다 돌로,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7절서부터 이제 41절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제 옷단의 귀에 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옷귀에 다는 술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요, 옷 이렇게 단에 여기 이렇게 귀에 이런데 이게 술이 뭐죠? 이게 우리 옷에 쓴 술을 잘 안 쓰지만은 뭐 목도리나 끝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술을 달아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끈을 갖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옷 끝부분에 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뭐 머리를 꽈서 밑에다가 술을 달기도 하고 뭐 여러 뭐 기도하는 기도포에 끝에 보면 술을 다 달아서 이렇게 이제 술을 달아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뭐 우리 복식에는 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뭐가 있죠? 우리 한복에는 뭐 놀이개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이제 술을 끝에 이렇게 끈을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놀이개 뭐 하기도 하고, 갓끈 끝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술을 달아서 이렇게 흔들리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요, 옷 단 귀에 술을 만드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게 그 뭐랄까 채색 옷들이 많지 않죠. 전부 대부분 다 흰색 옷을 갖다가 이제 흰색 옷감을 천을 짜서 옷을 해서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청색끈을 여기에 이제 술을 만들 때 그 청색끈을 갖다 넣어서 술을 만들어서 옷단에다가 이렇게 치렁치렁 그렇게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런 술을 달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문제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 40년을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반역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앞으로 이제 뭐 몇천 년을 갖다가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늘 마음에 새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안식일 날 나가갖고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일과 같이 이렇게 계명들을 어기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그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같이 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다 성경 전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찬양 들을 수 있으면 찬양 듣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책을 늘 우리가 갖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경 전권은 아마 이 지금 무리 가운데 한 권, 두 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양피지를 갖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전체가요, 얼마나 양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그들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징표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색끈을 꼬아서 만드는 그러한 끈이죠. 이렇게 청색끈으로 이렇게 끈는데 그것을 옷 귀에다가 이 귀술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할 때마다 보잖아요. 생활할 때마다 옷에 이렇게 술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또 이 청색은 주로 뭐에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나님 그 성막을 지을 때 청색끈을 갖다가 꼭 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무늬를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은 대제사장은 무엇을 입은? 그에 청색 옷을 갖다가 덧입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청색을 갖다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갖다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옷 귀에다가 그 청색끈으로 만든 귀수를 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옷에 다 이 술을 달고 다닙니다. 옷 끝에 술을 다니면서 왜 그런 술을 달았느냐? 바로 그걸 갖다가 생활 중에 늘 뭘 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옷은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다가도 옷에 붙어있는 이 파란색 그 술을 보면은 옷 귀에 붙어있는 술을 보면 아니야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너무나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늘 품고 다녀라. 성경을 매일 품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된 성경이 이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갖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책이 있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받지만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 그냥 우리 핸드폰이지 성경을 열지 않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쉽게 도전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술에 이렇게 귀에다가 술을 달면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기에 옷 귀단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다 넣어서 그것을 꼬아가지고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늘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모든 십계명의 계명들을 갖다가 늘 마음에 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오늘 최종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 나를 대적하고 나를 갖다가 참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이 정말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은 옷단의 귀술 같은 이런 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진 모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그것을 갖다 머리에 매일 그것만 품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꾸 되새기고 자꾸 그것을 뭔가를 갖다 볼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뭡니까? 십자가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가 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팔목에 걸고 다니시면서 뭔가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 목걸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십자가 하고 있는 사람들 딱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또 십자가 예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갖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참 좀 멀리 했구나. 자꾸 좀 다른 관점에서 너무 막 십자가를 갖다가 막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로만 카톨릭의 영향이 사실은 이제 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서부터 조금 더 벗어나려고 최대한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에서 막 그런 변형된 의미에서 저를 좀 이게 단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방에다도 걸어놓으시고 집에다도 걸어놓으시고 눈에 보는 데마다 걸어놓으시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걸이가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걸어놓고 내가 이게 그랬던 일을 갖다가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뭐 없잖아요. 이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목에 딱 이렇게 지금 이게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렇게 해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서는 십자가구나. 이 여기에 청색끈 귀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내 계명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목에 걸고 뭐 팔목에도 걸고 뭐 발목에도 걸고 아니면은 뭐 집에도 걸고 방에도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참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참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 참으로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새기고 또 목에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목에도 걸고 집에도 걸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참으로 그의 삶이 참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문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전군 전사로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위험과 사고에서부터 눈동자 지켜주셔서 아버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를 다하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기회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